어느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교회에 가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는 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가 그러고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꼬마가 얘기하더래요. 아니 아저씨 그것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요 남들 잘 때는 조용히 해야 된대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대요. 말씀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계신 분들 분명히 주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 교감이 있을 때 말씀이 더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쳐다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저를 주변에서 소리가 나든지 누가 왔다 갔다 하든지 애기가 울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가 나면은 언어를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언어가 뭘까요? 엄마? 아빠? 맘마? 뭐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을 배우는데 그 아이가요 태어났는데 그 갓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젊은 엄마가 계속해서 말을 가르치는 거야. 아빠, 아빠, 아빠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통 아기를 하면은 엄마 하고 자기를 이렇게 먼저 가르치는데 이 엄마는 취향은 아닌지 계속해서 아이에게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은 아빠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다가, 보통 아이들이 자다가 새벽에 울잖아요. 막 울면서 아빠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요 툭 치면서 자기 불러 가봐. 아이가 뭐만 하면 아빠 보니까 참잖아요, 가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보냈대요.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잘해줄 때는 그 안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해주면은 괜히 불안해집니다.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 나한테 뭐 얻을 게 있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을 먹죠. 특별히 뭘 선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공짜로 뭔가 누가 이렇게 잘해줄 때는 부담감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의 특징은 뭐냐? 공짜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선물이야, 공짜야 이런 거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공짜로 주셨다.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나한테 왜 이걸 주셨지? 우리한테 왜 축복을 주시지? 이 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나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신학교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저는 그 관계를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해 주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아이를 잘해주고 이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를 키워갖고 내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이 아이를 키우시는 겁니까?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이 아이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해도 돼. 너희만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야. 우리 기쁨이야. 너희들 정말 싸우지 말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그거 더 말할 게 없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목적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강요하지는 않아도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감사로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뭘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도요. 효도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관계는 먼저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 바로 그 신앙을 우리가 간직했을 적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갖기만 하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쓰는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같은 시험을 하면은 아주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 한 덩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현찰, 쾌십니다. 현찰로 100만 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아무거나 가져라.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100만 불 가져가시겠습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아니면 고기 한 덩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한 금식 한 3일 한 다음에 결정하시겠습니까? 머니 가져가시겠어요? 고기 가져가시겠어요? 고기 가져가실 분 혹시 고기 한 덩이 한 분도 없으세요? 이런. 그런데 똑같은 것을요, 강아지한테, 개한테 한번 시험을 합니다. 개 앞에다가 현찰을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개한테 만약에 선택을 준다면 이 개가 뭘 물어가겠습니까? 고기 물어갈까요? 돈 물어갈까요? 고기죠. 그런데 왜 개들이요 고기를 물어갈까요? 돈을 안 가져가고. 이 돈 가져가면은 평생이 아니죠. 자손 대대로 고기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고기 한 덩이를 물어갈까? 개들은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이거는 뭐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그러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고기와 현찰 100만 불. 당연히 현찰이죠. 왜? 우리는 알아요. 그 돈의 가치를. 이것을 내가 100만 불을 가졌을 적에 날마다 그 고기 덩어리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찰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를 알았을 적에 우리가 택하는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행할 때에 그 영적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눈앞에 펼쳐진 그 고기와 그 현찰 속에서 고기 덩어리를 택하는 동물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그 선택의 앞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영적인 축복이 만약에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서 아유 저 바보같이 고기를 집어가 그러고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적에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우리의 행동이 판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간단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가르치시면서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짚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배 안에 물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이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부들 생활하면서 그 많은 그런 자기들에게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큰 풍랑을 만나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잠들어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리고 주님께 자신들의 그 위험한 상황을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그 바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잔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멈추고 고요한 바다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 놀라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도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러고 부르짖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예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 저렇게 막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것은요,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풍랑은 얼마든지 너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풍랑이 아닌 배 안에 누워 계신, 고요하게 잠자고 계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히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멍에를 매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멍에는 매야 되는데 이것은 가볍고 쉬운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멍에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편안히 가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전히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랬대요.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는 교회 가면 잘 산대, 서양 귀신 만나면 잘 산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대상을 바꿨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전도했대요. 막 잡신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막 그랬던 우리 그 선조들은 서양 귀신이 하나 왔는데 능력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된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갔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을 알고 봤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캐시 100만 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현찰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을 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캐시를 택할 것이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나에게 풍랑이 일어났느냐, 나에게 풍랑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믿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지? 뭐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 이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면 또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삶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풍랑을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더욱 중요한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느 현인이 길을 가다 게을물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말라 그 게을물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멀리서는 물이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흙탕물이었어요. 냄새도 나고 오염도 되고 지저분 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목동이 물을 길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이 목동이요, 물을 푼 다음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면서 이 물을 걸러는 거예요. 한참을 수고한 이후에 깨끗한 물을 한 통을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흙탕물을 내가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 참 그 사람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인이 그 목동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지금 젊은이는 힘을 낭비하고 있구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지 못할 물을 지금 깨끗한 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왜 힘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이 현인이 나를 따라오시게, 그러고는 이 친구를 데리고
물의 상류로 올라갑니다. 이 샘의 근원으로 올라갔어요. 이 근원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죽은 동물도 있고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많아서 그 물이 샘솟는 그곳이 오염됐으니까 밑에도 다 오염된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샘의 근원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동물들을 다 치우고 주변을 깨끗하게 수거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오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밑에 모든 물들도 깨끗하게 만들어 간 겁니다. 조금 수고했지만 흙탕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 먹는 것과 샘의 근원을 청소하니까 늘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질문 속에서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의 목적이 뭘까요? 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41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네.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함께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가 위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아마 저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을 쫓아가면 굶지는 않겠구나. 작은 음식으로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왜? 굶어 죽진 않겠구나. 예수님 마지막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권능을 우리도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세상에서의 명예를 그들은 추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병들었을 적에 나를 치료하셔야 할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분이십니까? 여전히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배 위에서 잠들어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내가 죽게 됐을 적에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슈퍼맨과 같은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야 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더니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누워 계십니다.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죽게 돼서 막 땀 흘리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풍랑 속에 잠잠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지 않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원망하느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언제 무서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라고 말할 때.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 편히 잠들어 계셨고, 왜? 이 풍랑은 믿는 자들을 삼킬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풍랑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고요한 편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편히 계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고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예수님이 걸으라 하면 무리도 걸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태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그러한 종처럼 부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듯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